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주체를 뭐라 그러죠? 믿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성도의 믿음이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죠. 그렇다면 이 성도의 믿음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가진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늠하고자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속 안에 있죠. 그 외형적 형태나 어떤 실질적인 양을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저 사람의 믿음이 많고 적고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크다. 믿음이 많다. 참 믿음의 사람이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본질을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 얻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권위 있는 가르침의 말씀 이후에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반응한 자들을 소개하는 이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 첫 번째가 바로 나병, 옛날 성경으로 하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치료하실 분이라고 확신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사람과 단절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을 치료할 사람이라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믿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이 마태복음에서 이미 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은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이미 많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 예수님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예수님이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나병 환자는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확실히 뭐 했다는 거요?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분임을 확신한 사람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성경은요, 이 일이 나병 환자는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냐? 가버나움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도를 한번 좀 볼까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바로 이 북부 지역.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스라엘인데 이 북부 지역. 네? 여기를 이게 가버나움인데, 다음 넘겨주세요. 저기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는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쭉 펼쳐진 땅이 뭐예요? 가버나움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를 근처로 해서 많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들이 다 이 한 호수에서 일어난 것이 가버나움 주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특별히 가버나움을 강조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중심된 선교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성 선교사가 어디냐?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에 왜 선교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는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곳은 예루살렘과 멀어서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과 부딪힐 일이 적었던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7절은 이사야서의 9장에서 하는 말씀을 그대로 옮겼는데, 그 내용이 뭐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추었다는 이 이사야서 9장 1, 2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했다고요? 가버나움에서 사역한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했던 이유가 뭐냐? 이 땅이요,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면서 동시에 이방인들이 교류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지역은요, 헤롯의 자녀인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구간이었는데 로마의 군대가 주둔할 수 있었던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로부터 인정한 지역왕이었는데 로마의 군대를 그가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를 파병해 주었고 실제로 많은 이방인들이 그 땅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파병 중에 온 인원이 누구냐? 바로 로마의 군대 장수였던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 백부장이라는 건 중대장과 같은 개념인데 로마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력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 날이 오면 좋겠는데, 이 중간사에서 보면 알겠지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데는 이 백부장이라는 군대 체계를 세워가지고 오늘날의 군대 개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중대 개념, 그 다음에 그거보다 많은 이제 부대 개념, 그래서 이제 뭐 군단 개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양성하는 가장 기초 단위가 뭐냐?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에게 있어서 중요한 위치가 백부장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말을 건넨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요, 굉장히 이질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백부장은 정복자였고 예수님은 그 땅의 피정복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신 간의 관계가 적용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보면 로마의 군병들이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그 사람이 거절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군대의 장교는 이 지역에 굉장히 큰 높은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한날 변방의 어떠한 사람들의 인기자인 예수께 왔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이 들어가지고 집에 들어 누워있기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니까 고쳐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요, 백부장의 인성을 조금 더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 사람은요, 유대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그 다음에 선을 베풀고,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친유대적 정책을 펼쳤던 군대의 장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 장교는 식민지에서 거의 폭군과 같았어요. 그래서 시대상으로 봤을 때 피정복자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지만, 근데 이 사람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선한 일을 베풀고 온정이 있고 겸손한 자였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착했는지 지금 자신의 종이 중풍병을 앓아 누웠는데 예수님께 치료를 부탁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인상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성경이 깊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헬라어를 파헤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의 사정이 있었어요. 이 하인이라고 말하는 파이스라는 단어가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린 종을 가리킵니다. 무슨 종이요? 어린 종. 그러니까 때로는 입양된 상속받은 그러한 종을 가리킬 때도 이 파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쉽게 말하면 어떤 위치냐? 요셉과 같은 위치에 있는 종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안 업무를 다 돌보고 그쵸? 그 집주인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종.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러니까 굉장히 집안 총무를 잘했던 그런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뭐죠? 남달리 총애하는 아이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종에게 백부장이 연민을 느끼고 그의 회복을 위해서 백방으로 소문을 내고 알아봐서 지금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그가 왔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다급한 심정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러분 글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백부장은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 종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가요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한가? 여러분 근데 이 문헌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당시 중풍병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문헌을 다 찾아봤어요. 제가 어저께 샅샅이 뒤져봤는데 헬라어로 중풍병이라고 했을 때 보면 이 중풍병은 크게 마비 증상을 가지는 모든 병을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중풍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와 함께 중풍병이라는 단어를 쓰면 훨씬 더 심각한 병으로 인식됐는데 그것은 바로 급성회수염으로서 오늘날에 말하는 병의 명칭이 뭐냐? 소아마비 증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마비 증세가 아이가 앓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비 증상은요, 걸렸다 하면 10중 8구는 거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살게 되더라도 사지가 마비된 채로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불치병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소아마비는요 이게 치료제가 없답니다. 현대의학도요 이 소아마비에 걸리면요 치료제가 없대요. 그냥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아마비를 예방하는 백신이 발달돼 가지고 선진국일수록 발병률이 낮아진 거지. 여러분 여전히 후진국에서는 소아마비 걸리면 죽거나 평생 불구로 사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만큼 나이가 적은 아이에게는 이 마비 증세라는 것은 심각한 질병을 넘어서 목숨을 위협받는 아주 위험한 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병에 대해서 백부장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이게 불치의 병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러한 로마의 시민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의인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인이 치료될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믿음이 중요하냐고 물으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라고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우리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가장 큰 능력은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가능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졌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저 목사님의 믿음이 커서 교회가 성장했나 보다. 뭐 그렇게 얘기 많이 들었죠. 네.
그러나 그것은 믿음과 정말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상황이 최악일 때, 내 앞날이 캄캄할 때,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때가 진짜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가능성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부장은 정말로 너무 확고히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마태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부탁을 했을 때 난관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난관인가?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7절을 읽을 때 흔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것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이 번역의 오역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어디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냐면 마태복음 15장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부딪힙니다. 그 내용이 뭔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 여인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자신은 유대인을 위하여 했지 이방인을 위하여 오지 않았다고 딱 잘라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연계지어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쪽은 호의적이고 한쪽은 거부했다는 게 성경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문장은요, 내용을 더 깊게 찾아봐야 돼요. 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헬라어는 이 문장의 구조가 좀 독특한데, 이게 만일요 의문문이 된다면 완전히 다른 뜻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유대인인 내가 가서 꼭 너의 종을 고쳐주어야만 하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예요? 완곡한 거부 의사를 말하는 그런 문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이 당시 유대사회는 이방인과의 접촉을 부정케 되는 원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방인과 예수님이 어울릴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의 질문은 상당히요, 날이 서 있는 대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백부장이 호의적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굉장히 까칠하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백부장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세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러도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유대의 문화를 이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유대인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신을 꺼리는 예수님의 대답에도 흔쾌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겸손하게 가나안 여인과 같이 겸손하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의 모습까지로 그대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아, 주여,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군인입니다. 명령만 하신다면
나는 내 수하가 내 명령의 생명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심으로 내 하인의 병을 말씀만으로 고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가로 연결짓는 것인데, 적어도 백부장을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가 모든 병을 다스리는 전능의 하나님과 대등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이 어법이 바로 이겁니다. 최상의 권위자, 하나님의 권위자로 그를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신뢰는 정확히 유대인들의 신뢰와 반대로 부딪힙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식하기를커녕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모습과 정반대의 신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 받을 수 있죠.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다가오는가? 마태는 묻는 겁니다. 너에게는 예수님이 누군가? 너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다가오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치료하고도 남을 하나님으로 다가오는가? 아니면 신화 속에서, 아니면 성경책 속에 갇혀있는 예수님으로 다가오는가? 마태는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에게 예수님은 누군가? 너에게 인식된 예수님은 누군가를 우리에게 정말 근원부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신한 속죄 제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도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영원전부터 아버지의 계획을 아셨고,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아시는 그 계획을 찬성한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제한이 없으신 전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나는 도대체 어디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가? 이 질문은요,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믿지 않는 자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은 언제나 이 문제가 나에게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해서 물가로 나오라고 했을 때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파도를 보고 그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전능의 주님, 나의 기도를 능히 들으시고도 남을 권세자, 능력자라고 인식하는 것은 나의 삶에 완전히 다른 결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신 거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완전히 감탄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런 사람의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란 감탄은 그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말하는 자신에 대한 그의 확신과 인정에 너무너무나 감탄하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확신하고 확신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다 보니까, 우리 선배님들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참 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경의 예수님과 내 생활의 예수님이
다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개척을 통해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정말 날마다 깨닫습니다. 저는 근 3년간 무엇을 의심했느냐? 무엇을 신뢰하지 못했느냐? 바로 전능의 하나님이 나의 삶마저도 책임져 준다는 그 팩트 하나를 제대로 못 믿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지를 제가 제 삶을 보고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날마다 근심과 걱정뿐이고 남는 것은 삶에 뭐만 남아요? 그렇죠. 두려움만 가득해서 여러분 삶이 짜그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질적으로 믿노라 하면 그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의 주되심, 그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뭐라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백부장은 그의 믿음에, 그의 태도에 전혀 예수님이 혹시라도 치료 못하실까 걱정하는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혹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병이 낫지 않을까, 이런 염려 전혀 없었어요. 그가 군인으로서 예수님의 권위가 최상이면 누구든지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 명령대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게 그의 인식이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반드시 나의 하인의 병은 낫게 된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이 백부장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백부장의 확신으로 예수님은 그를 감탄한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사람 자손들은 바깥 나오는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하게 유대인과 백부장의 믿음을 비교하십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뭐와 뭐를 비교한다고요? 유대인과 백부장. 그리고는 자신을 거부한 유대인의 최후는 원래 들어갈 자리,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예약되어 있는 천국의 자리에 못 들어가게 되고 결국 어두운 곳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쫓겨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시면 그것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천하 만물 상천하지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진짜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 자신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의 첫 번째 스텝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믿음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백부장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치료를 넘어서 그가 나중에 그의 행로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있게 될 것이라고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단지 예수님을 치료자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거에서 나아가서 뭐까지 허락하셨어요? 구원의 축복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인식하느냐, 그것이 바로 구원과 연관된 직접적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교리를 많이 연구했는데 여러분 이 구원과 믿음, 구원 얻는 믿음과 개인의 신앙과의 연결점이 뭔가 봤을 때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라는 것에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냥 성경책에 나오는 예수님입니까? 아니 정말 내 귀에 익숙한 분입니까? 아니면 정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나를 살리고 담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믿음은요 중도가 없어요. 이래서 믿음이 중도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냐,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적당히가 없어요. 믿었다면 우리는 미치도록 믿어야 돼요. 믿음은 미치도록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고, 백부장도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이방인이었던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확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경도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못 믿는다면 정말 우리는 억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나의 삶을 송두리째 치료할 것을 믿는다면 그에게 구원은 확실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실현이 되는 거예요. 13절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였니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이 복음서에 주류 독자가 있어요. 주된 독자. 원래 누구를 겨냥하고 이거는 복음서를 만들었는데 이 마태복음을 쓴 대상자가 누구인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썼어요. 근데 유대인이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끝까지 부정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끝장에 나오지만 바라바는 살리고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까지도 예수님을 누가 부인해요? 유대인이 부정합니다. 지금도 그들의 삶의 인식 속에 예수님은 민족의 반역자여 유대인들의 적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로 인식되는 게 바로 예수예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 마태가 지금 뭘 말하는가? 지금 너희가 잘못 믿는다는 거예요. 잘못 안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도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고 기적적 치유,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참된 메시아임을 오늘 우리에게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언에, 잘 들으세요. 그 선언에 아멘 하느냐 노멘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강팍함이 갈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상황과 환경과 나의 시선에 가려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받는, 그 못 믿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안디옥 공동체라면 제가 확신하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어둠에서 빛을 비치며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모든 진정한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고 제자로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안디옥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정함으로, 신뢰함으로, 경외함으로 거기서 오는 각종 신령한 은사와 축복이 믿는 자에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불가능으로 여겼던 이 불치의 병들이 다 떠나가고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빛 되심만이 삶에 정말 가득하게 되어 그 예수를 증거하는 안디옥 교회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선언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